25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할렐루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탄생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가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가 환영한 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이제 주님 오심을 찬양했죠.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 뭐라고요? 평화로다. 근데 그 사이에 말씀이 빠졌어요. 이 땅의 평화인데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예요. 기뻐하는 무리 가운데 평화가 많은 것이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평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탄생할 때 먼저 그 소식을 전한 자가 물론 천사죠. 근데 그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2장을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랬죠. 이 동방 박사죠. 이 동방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쪽에 있는 동방 박사. 박사니까 뭐 대단한 뭐 사각모자 쓴 게 아니라 점성술입니다. 별자리를 늘 연구하는 그런 자예요. 주님이 하나님, 만물의 창조하신 주님, 만물의 지배자하신 주님, 만물을 유지하시고 또 이끌어가신 주님, 그 주님이 오실 때 만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은 시편 148편 보니까 모든 지으신 만물은 주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랬대요. 그래,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은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새도 모든 피조물은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천사는 별의 모습으로 이 하늘의 움직임을 보는 그 점성술가에게 예수 오심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은 시편 요한계시록 1장 보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과 7촛대를 진 그 이시가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데 그 7별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이 별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인 줄 믿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이 하늘의 움직임을 헐 동태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동방박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냥 구경을 오러 온 거 아니에요. 그 보배압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점술가들에도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보니까요, 이 두 번째 나타나긴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 누가복음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 탄생할 때요. 그때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우리 목자들이 있었죠. 목자들은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니까 곰이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 양을 물어가기 때문에 밤에는 더 눈을 통그랗게 뜨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인 이 다윗도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 밤새도 양을 지키고 나면 눈이 토끼눈처럼 파란 겁니다. 다윗은 그 오랜 밤, 무서운 밤, 추운 밤을 달리려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베어가지고 그 오는 이리와 곰을 잡았어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다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그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을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였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동들이 전하다.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죠?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 좋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천사를 따라 그 천사 지시장으로 간 거예요. 보니까 마국방에 그 구유에 그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거기서 영광이 쫙 비치니까 너희 가서 강보여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라. 이것이 너의 표적이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막 천구천사가 찬송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강이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전작 천사가 나타날 무리들에게 나타났습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헤롯 왕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소원 소식을 왕께 전하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잠언서 보니까 말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이죠? 그 마음 중심이 주께 향해 있느냐, 주님을 사모하느냐, 성령을 사모하느냐, 영적이 사모하느냐, 신령을 사모하느냐, 선을 사모하느냐, 오해를 사모하느냐, 그 중심 보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진작 나타나요 온 열방에 선포해야 될 입장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헤롯 왕이 왔죠. 와서 이제 별을 따라왔다가 갑자기 그 헤롯궁에 와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나겠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랬죠. 유대인이 왕으로 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그의 별을 따라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 그러면 헤롯 왕은 더 잘 알아야 되죠. 유대당이 있잖아요, 지금. 유대를 통치하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온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완전 발칵 뒤집어. 왜? 왕이 왔다니까 말이죠.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왔다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뭘 명령하느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모아가지고 야, 유대왕 그리스도가 어디 오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 왕이시여, 미가서 5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아주기죠.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뭡니까? 가만히 있죠. 그들이 더 뛰어대잖아요? 그들이 더 사모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보니까
이 구약의 모든 구약은 어디에 목표가 가 있습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죠. 율법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보세요. 원하지 않잖아요. 예수 오름을 원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 말할 때 와야 원해야 되는데 구약이 하나님 말씀 통해 예언하셨는데 그분을 기다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진짜 그들이 더 춤을 추고 뛰고 전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는 이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나중에 이 동방박사가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야 헤롯 왕은 만나지 마라 해서 빙 돌아왔죠. 나중에 헤롯 왕이 알았어요. 그래 화가 너무 나가지고 동방박사가 만난 그 시점부터 이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남자아이를 2살 아이 나들 다 줄에 명했어요. 그래서 그 통곡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난리 났습니다. 애들이 다 죽었으니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왕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말씀 잔치가 있는데 그때 이 성령님과 천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았죠. 성령 하나님은 왕이시죠. 여러분, 왕이 행차하는데 왕이 먼저 갑니까? 그의 수행원이 먼저 갑니까? 왕이 먼저 갑니까? 그 종이 먼저 갑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인지 믿습니다. 왕이 가면 종이 먼저 가서 그 정지잡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 저는 사극을 좋아하는 편인데 옛날 거 좋아해요.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옷에 뭐 까꿀로 뒤집어주고 뭐 하는 노래도 별로 안 좋아. 옛날 곡이 좋아요. 벌써 나이가 먹었나. 근데 암행어사가 가잖아요. 가면 흐름한 차례로 가죠. 그런데 이제 불의를 적발하고 사또를 막 심판할 때 갑자기 뭡니까? 마패를 딱 꺼내고 이 암행어사 축대요 하니까 뭡니까? 갑자기 막 군사가 막 나오죠. 저는 그게 너무 신나고 좋고 시원한 거예요. 평소에는 그 군사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암행어사가 일할 때는 뭡니까? 그 군대가 어느 순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암행어사가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버지 대리자 예수님이시죠. 오셔서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먼저 일합니까? 천사는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먼저 오십니까? 천상 나팔이 먼저 붑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의 호령을 오실 때 천사를 보내어 여기 동서남북으로 구원받은 먼저를 다 끌어모으잖아요. 다 끌어모으는데요, 끌어모을 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니까요. 이런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어요. 오실 때 요한복음 6장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예수님 마지막에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렇죠? 아들이 영생을 주고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그들을 다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분명히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셨어요. 재림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모든 민자를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오라고 명령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올라오라 하겠죠.
계시록 11장 12절 보니까 두 증인이 이제 이 짐승이 핍박받아 죽어야 순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오는데 이리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나사로는 죽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먼저 주님이 나사로가 죽게 한 뒤에 일부러 지체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실 때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을 말하는 갑자기 그죠? 그러시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지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뭐랍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 안 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벌떡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그 음성을 듣냐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오실 때 천상 나팔가 빰빰빰 부르죠. 그럼 여러분 그게 믿지 않은 자가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요. 예수를 알지 못한 자, 예수를 핍박한 자, 대상 장로 서기관들이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요. 이거는 영의 음성인지 믿습니다. 그렇지. 천상이 먼저 보내면 막 하늘에서 찬양이 쫙 퍼지는데 누가 듣느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 자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 아들의 음성을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의 음성 다 들으면 다 구원받았겠죠. 유대인들 다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도 귀를 막는 자가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13절 이하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에 그들이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노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간 자가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가는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를 몰랐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은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셨거든요. 보이지 않는 절대신을 알리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절대신을 알리는 그 대리자가 그 앞에 서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멘 의사가 그 앞에 서 있는데 묻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왜? 진리를 앞에 세워놓고 진리 물으니까 눈은 또 있어서 눈이 감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1절로 4절이 연결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의 빛이라. 빛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빛이 다 빛을 알아봤느냐? 아닙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 누구예요?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어둠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사람들이 어둠을 빛을 알아봐서 몰랐어요? 몰랐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죠.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무리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무리가 있죠. 보는 무리가 있고 보지 못한 무리가 있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아멘 합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말을 들었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들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아들의 음성이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성령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대상들에게 서기관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유리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고 했어요. 영광의 영이시고 거룩의 영인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에게 그 마음이 주께 향한 자에게 임하시지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게 왜 성령이 임하십니까? 갈라디아 5장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잖아요.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육체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대상 서기관들에게 당연히 주님이 문제 나타나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들 일부러 차별되게 게 아니죠. 똑같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소식을 전했습니까?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마음이 주님과 마음은 다른 거예요. 마음 중심이 달랐어요. 지금도 성령 지문에 왔을 때 여러분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만 거룩하지 않고 영광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은 곳에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폼 잡기는 대상이 훨씬 낫죠. 폼 잡기는 성경 연구하고 아주 해박한 지식은 좋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작 말씀하시거나 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부활되고 휴거할 때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휴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음성 듣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인도하는 자가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다 쓰임 맞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주의 아들 음성 듣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서울 간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후의 승리의 증거가 휴거다 그랬어요. 최후의 구원의 확증이 휴거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1차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구원의 확증이 언제 받느냐? 재림 때 그 사람이 부활되고 휴거되면 그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구원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구원의 확정을 못 받고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그 유명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열 처녀가 다 믿었으면 잘했죠. 처음에는 마음 등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죠. 그러나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 오실 때는 뭡니까? 진작
기름 없는 자는 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모른대요. 그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죠.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주님 오신 것은 과거 사건이잖아요. 이제 지금 감격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는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중고등부 정답부를 애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애들이 중고등부 정답 예배 안 보입니다. 이는 목사측입니다. 도대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시켰나. 내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나는 열심히 진리를 전했는데 왜 저러는가. 왜 저런가. 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런가. 좀 율법적으로 좀 매개도 때리기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혼을 내야 되는데 너무 오냐오냐 했나. 우리 성도들도 한 번 너무 오냐오냐 하나 내가. 예배 안 들어도 가만히 있고 버려도 가만 안 두고 나 그런 거 있나. 교회에 청소 안 해도 괜찮고 전도 안 해도 괜찮고 왜 그래서 그런가. 주님을 사랑하면 배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님 나타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의 주님 나타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음성 듣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누가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버지 아들에게 관심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 받아봤어요? 사람에게 배신 받아도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열심히 나는 힘들어 우리 청년들 이름 불러가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가요. 대학 가면 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I'm free. 그냥 신앙이 온다 간다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예요. 이 주님이 시킨 거예요. 왜 대학 보냈어요? 왜 성공시켰어요? 왜 축복 줬어요? 축복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이 주님은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내가 건강 얻었습니다. 명예 얻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더 잘해야죠. 더 섬겨야죠. 더 희생해야죠. 더 섬겨야죠. 그런데 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저도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다 심판받을 겁니다. 똑같이 받아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을 겁니다. 그런 예외 없습니다. 목사라고 예외 있습니까? 장로님에게 예외 있습니까? 똑같이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무섭습니까? 두려워할 줄 압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우리 행동은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생명이 바뀐다고요. 한 번은 여러분 누가 제목 왔길래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요. 내가 점을 쳐줄까?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주님이 점 보는 거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점을 치고 다닙니까? 기도하는 게 점 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너무 기쁜데 이번 주일은 좀 심하게 말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너무 자꾸 책망하니까 마음이 별로 기쁘진 않아. 근데 책망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엄청 드는 것입니다. 오냐 하면요. 노인네 어린 손자가 너무 귀우니까 할아버지 숨을 땡긴다 하잖아요. 버릇이 없어. 버릇이.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있지만 은혜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고요. 어린애가 컸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모 마음을 알죠. 부모 마음을 알면 부모를 그때 안 대하지 안 그래요. 부모를 얼마나 끔찍이고 부모의 사랑을 압니까? 그때 부모가 안 계시거든요. 근데 진작 예수를 영접하라고 예언한 그 구약 선지자, 그들을 대표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게 예배 인도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주님의 탄생 소식을 못 듣는 겁니다. 주님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오시는데 과연 누가 주의 음성을 들을까? 주님 오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판송하여 천사 음성을 들을 텐데 누가 천사 음성을 들을까? 그렇죠?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릅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상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니. 끌려 올라갈 때 누가 부르느냐? 주님이 올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올라오라.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때 하나같이 주의 음성에 순종한 자, 다시 말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은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급히 피해가지고 제자들을 서둘러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시고 반상이 되어 주님 물리에 들어오시는데 풍랑이 막 그냥 막 부니까 그때 풍랑이 막 치죠. 근데 흰 옷 입은 제가 물리를 굴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뱃사람이요. 이 풍랑 가운데 귀신을 보면 죽는다는 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봤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벌떡 나가지고 만일 주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거 못 들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죠? 죽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누가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거든요. 근데 주의 음성 듣지 못해요. 감동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지 못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참을 대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성령을 모신 분은 매 순간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순간 성령 인도 받을 때로 성령이 그냥 인도하겠어요? 야, 여기는 웅덩이야. 여기는 진흙탕이야. 말씀하시겠죠.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려 내 길에 빛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 감동받는 자가 가죠.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 주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음성이 성령으로 들려오는데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오래 기다린 예수님 오셨는데 진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가 어떻게 하는 무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인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작당을 하다가 결국 예수를 죽였죠. 예수를 죽인 자는 딴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죽였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한 자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자칭 유대인들 한 자가 보니까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사단의 무리라고 불만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무리라. 사단의 무리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뭘 말하느냐?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독사의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만 선포하고 그렇게 해도요, 그들은 예수 말씀을 전부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해 말씀 주시는데 전부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요, 그들이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다 거부하나? 이상하다. 왜 거부하지? 왜 거부할까? 왜 저를 거부할까?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 말씀이 그들을 선포해요. 음성을 들려줘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머리에 장소가 없어요. 그 머리에 뭐가 찼길래? 세상으로 꽉 찬 겁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지식으로 꽉 찬 겁니다. 그들의 경험, 논리, 지식, 그러고 꽉 차 있어 음성을 들릴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야, 누가 음성 들으면 야, 좋겠다 주는 성령 음성 듣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사랑합니까? 그 사람에게만 성령이 맺습니까? 성령은 믿는 자 모든 자에게만 거예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줘요? 똑같이 들려줘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뭐 내 생각과 감정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때문에 그를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십니까? 엄청 능력을 환영하십니까? 여러분도 목자처럼 다 환영하십니까? 진실 예수 오심을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행사를 마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성령 감동을 받지 못하고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때 대지상과 성령과는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육으로 몰라요. 그죠? 육과 성령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육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몰랐고 다 몰랐어요. 침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를 고백하느냐?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요, 3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1절. 요한복음 1장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